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명절이죠. 이번 연휴 명절이 제 인생 일대 있어서 제일 긴 것 같아요. 가장 역대급으로 긴 것 같아요. 가장 역대급으로 길고 뭘 그냥 쉬는 날 아마 또 금요일 날 재량 휴업하는 또 학교들도 있죠. 금요일 날까지 쉬어서 거의 그러면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일을 쉬네요. 방학이네요. 여름 방학을 하나를 더 보내고 있는 이 시기네요. 아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교를 안 가게 되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 일수가 정해져 있죠. 학기마다 교육 일수가 지금 며칠이죠? 150일인가요? 150일인가? 190일인가요? 네, 한 학기마다 190일 아니요, 1년에 190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쉬는 날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의 방학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많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결국에는 학교 가는 날은 똑같아요.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그러면은 이 추석을 우울하게 보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추석을 즐겁고 재밌게 또 잘 보내면서 또 추석하면은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용돈도 또 타고 또 이렇게 길어지면은 또 어디 갑니까? 또 같이 여행도 가죠.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특별히 또 시험도 다 끝났으니까 시험을 설마 명절 뒤에 보는 이상한 학교는 없을 거예요. 명절도 시험도 다 끝났으니까 또 시험은 훌훌 털어버리고 좀 기쁘고 재밌게 좀 잘 이번 명절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연휴가 시작되면서 그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늘 기쁘고 좋은 뉴스들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뉴스들이 올라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늘 이제 오고 가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이제 그런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시댁과 친정과 여기 가서 이제 다투고 오면서 아마 수많은 이런 일들 때문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런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세상 앞에서 욕을 먹고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자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좀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인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정말 억울한 죽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은 이제 분봉왕 헤롯인데요.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안티파스라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에서 배척당한 이후 곧바로 이 헤롯 이 왕실의 폭력적인 모습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뭔가 이 저자가, 마태라는 이 저자가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겠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우리는 그를 맞이하고 그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의 이 잔치가 좋다고 폭력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폭력으로 반대로 예수님을 똑같이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오히려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잔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야, 대조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리고 세상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또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소문이 이제 갈릴리까지 다 퍼지고 나서 헤롯 궁전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되어지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오늘 나왔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바로 헤롯 왕 때문에 죽은 거예요. 헤롯 왕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대요. 그 말은 뭐예요? 애당초 처음부터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책감과 뿐만 아니라 너가 선지자를 죽였어라는 그 민심의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불안함에 살았는데, 그와 관련된 그 소문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라는 소문들이 소문 곳곳에 나면서 헤롯 궁전까지 들어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진짜 이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이 말은 결국엔 뭐예요? 헤롯 대왕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정치적인 계산으로서도요, 세례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를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민심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죽이질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옥에만 가둬뒀던 거였죠.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러면은 옥에 가뒀다가 그냥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이게 되어졌냐면, 세례 요한이 일단 옥에 가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빌립이라는 동생, 자기 이복 동생입니다. 동생의 와이프를 뺏어요.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뺐습니다. 이거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세례 요한이, 야, 너 그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냐? 레위기에 보면은 네 동생의 여자를 함부로 네 아내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체를 범하지 마.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너가 이 율법을 어겼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왕인데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그래서 그를 홧김에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홧김에 잡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더라도 뒤에서 욕했지 앞에서 당신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되게 이때는 이제 왕권이 되게 강했던 시기다 보니까 왕한테 그렇게 한다 말도 안 됐던 이런 시기였죠. 그랬는데 이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지자였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용히 풀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옥에만 가뒀는데, 근데 여기에서 일명 말하는 긁힌 사람이 한 명 또 있었어요. 긁힌 사람이, 기분 나빴던 사람이 한 명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헤로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의 원래 와이프였죠. 그 여자가 일명 말하는, 쉽게 말해 여러분들 말로는 긁혔어요. 자존심 팍 상했어요. 내가 권력 때문에 내가 내 원래 남편을 버리고 여기를 왔는데 지금 너가 나를 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이제 꼬드깁니다. 자기 딸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야, 이제 곧 있으면 헤롯 왕의 잔치가 벌릴 건데, 생일 잔치가 벌릴 건데, 그때 너가 너무 예쁘니까 가서 멋있게 춤을 춰라. 그러면 아마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 그 말대로 그 딸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헤롯 대왕 앞에, 헤롯 임금 앞에서, 왕 앞에서 너무 멋있게 춤을 춰요. 너무 멋있게 춤을 추니까 자기도 순식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나라 절반도 떼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만큼 예쁘게 춤을 췄으면 나라 절반을 떼줄 만큼 너에게 이 선물을 줄게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난감한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와 어떡하지? 갈등, 고민이 쌓였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온 신하들 앞에서 자기가 말을 했잖아요. 그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가오가 상하죠. 일명 말하는 가오가 상하잖아요. 나 왕인데 내가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담을 수도 없고 괜히 말했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근심하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9절에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나도 멋진 죽음인가요? 그럼 개 죽음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뭐라고까지,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칭찬했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받았던 그 세례 요한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사람 여자 한 명의 그 춤 때문에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개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불쌍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이 소식을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다 거두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서 고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라고 나와요. 여기서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외면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이 사람인데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까요? 오늘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반대된 세상 나라는 지금 어떠한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는요, 요한을 죽이는 헤롯 왕은 로마의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로마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저렇게 하라는 대로 저렇게 하는, 권력에 빌붙어 살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모든 지도자들이 그러했었어요.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연약한 자를 돕고 어떻게 하면 이 천국 복음을 증언할까,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악도 그냥 일으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 가오가 상하니까, 내 권력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명예, 지위,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모습, 이게 바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행해 나가는 모습,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세상 나라는 자기중심적으로 내 권력들을 마음껏 뽐내고 이것들을 위해서 부정부패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어떠한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 뒤에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요. 세상은요, 죄를 숨기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죄인들을 품어 안으시고요, 그 죄를 없애시고요, 죄 앞에서 당당한 앞서서 나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바로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믿음, 세상의 부정부패와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 동참했던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고 억울한 죽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 올바른 길을 보여줬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과 한번 헤롯의 모습을 지금 봐보세요. 헤롯은 자기의 모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지켜나갈까? 이런 것들을 전전긍긍하며 눈치 보고 있던 이 가운데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가며, 때로는 말씀 앞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죄를 철저하게 배척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나갔던 사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람들의, 세상 나라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단순하게 그냥 세례 요한이 죽었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권력자들과 그 정치인들의 그 정치적 계산 속에서 불법적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불법적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그 어떠한 죽음조차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빈들로 나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음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데 왜 그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거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거라는 그 두려움. 근데 이 십자가 사건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왜요? 그 외면을 통해서만 그 죽음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하게 다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묶지 못한 그런 부족한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단순하게 정치적 계산 가운데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도 맞아, 이렇게 불합리한 죽음을 당하셨지. 근데 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끔 하셨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해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담대함이에요. 요한은 왕을 향해서, 헤롯 왕을 향해서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좋은 것들, 부러워하는 것들, 제가 예전에 몇 번 이야기했죠. 돈 10억 주면 너희들 보이스피싱 할래? 라고 이야기할 때 한대요. 그게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한대요. 돈 1억 주면 감옥 1년 정도 갈만하겠다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50%가 넘어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요. 근데 세상 나라는 그 가운데 굴복하며 살아가요. 그래, 돈이면 다 되지. 그래서 죄악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서 그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 나갔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죄와 더불어 싸워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배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정말 수많은 죄악과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들 앞에 막 올 거예요. 정말 많이 올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좋다고 그 흐름 가운데로 가실 겁니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기억하면서, 그래, 죄와 더불어 싸워 나가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지? 그래, 이거는 죄구나. 내가 이 죄와 더불어 싸워 나가야겠구나. 그런 세례 요한의 담대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영광을 보는 삶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 비참한 죽음이에요.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죽을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살아가는 건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애가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 그게 나의 배경이지. 나는 죽고, 그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셔야지.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이 살아남아야지. 세례 요한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결국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그 삶.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렇게 죽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다면 나는 이 죽음도 불사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인생 내가 잘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들어서 누가 빛이 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죄와 더불어 싸워나가는 그 담대함,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되어지는 그 삶.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주변 옆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시스템들,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 선생님, 전도사님 다 갖다 놨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도 들으면 듣기 싫어. 딱 이래요.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 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찔리는 말씀이 딱 오잖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딱 어떠냐?
딱 한참 앞에 좋은 말 한참 듣다가 무슨 말 듣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는데 듣기 싫어요. 그럼 또 계속 핸드폰을 만져요. 왜요? 여러분들의 삶이 원래 그래요. 나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말은 너무나도 듣기 싫어요. 그러면 나는 자꾸 어긋난 길로 자꾸 빗나가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방법은 너무나도 쉬워요. 여러분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옆에 부모님을 통해서요. 때로는 여러분들 옆에 앞에 전도사님을 통해서요. 목사님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갈아엎어가지고 또 그 말씀에 들리게끔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네 잘못됐어라고 책망하겠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겠대요. 어디 안에서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저 세례 요한의 그 좁은 길 가는 거, 세례 요한이 가는 그 길 마치 좁은 것처럼 보여요. 답답한 길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래 하나님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이 힘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모든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지. 바로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앞에서 죄와 더불어 싸워나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그리고 너희 모든 인생을 들여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 그런데 너희들 힘으로 살 수 없잖아. 그 길 너무나도 힘든 길인 거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너희를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너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면 돼.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세울 거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 특히 중등부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정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에 시선을 두고 익숙함에 속아서 그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가야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사 내가 이 문제와 이 상황과 현실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